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사람을 말할 때 관계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혹자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처음 시작부터 관계 속에서 삶을 출발합니다. 잉태하여 태어나는 그 전 과정 속에 그의 인생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죠.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어떤 삶이 작품이 되어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대하는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의 속사람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매우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도구화하고 또 수단화할 때에 항상 비교하고 멸시하고 또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나타나는 거죠. 서열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고 또한 함께 잘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섬김과 또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서로가 더 잘 되고 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얻게 되게 될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굴종하는 태도로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무가치한 존재처럼 생각하며 오직 상대방만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먼저는 누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나를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도 올바로 사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또한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로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근거 속에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위의 것을 찾는 인생에 대한 3단계의 어떤 신앙의 과정을 분명하게 우리가 3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었죠.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의함과 또한 죄, 악의 허물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졌던 것이 5가지의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로 주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5가지 성품의 옷을
입어라라는 것이었죠. 주님을 닮는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참으로 나를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지식의 충만함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의 원리를 이제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말씀에서 보면 용서와 사랑과 화평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평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는 화평과 화목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할 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원수가 되거나 또 갈등이 되거나 분열이 되거나 시기와 다툼의 존재로 내가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로 주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관계 또 사회생활을 하는 관계 안에서 그러한 화평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인생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복종과 섬김입니다. 복종과 섬김이라고 하는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관계 속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건 상위 권위에 대한 하위 권위의 복종 그리고 상위 권위에 대한 하위 권위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신 모범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은 복종하심으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또 사람에 대하여 온전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주어진 가정 안에서의 내용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인 자기 복종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부부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종은 우리가 인간적 관계 속의 복종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주의 뜻을 받드는 자로서의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큰 무게와 비중을 가진 것은 남편이 아내들에게 대한 태도라고 분명히 19절은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자기의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내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를 하찮게 여기고 아내에게 격분하며 분노하고 또한 폭력적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가정에서의 화목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의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 대한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귀담아 그 마음에 담고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받드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하여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의 상위 권위는 바로 아비에게 있으며 아비에게는 사랑하라가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잔소리하거나 멸시하거나 격분을 일으키는 행동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자녀가 마음에 노여움이 있게 되면 낙심하여 의기소침하고 자존심과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맺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서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고서는 이러한 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이러한 심령으로 온전히 세움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로서의 하나님께서 물으실 그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피차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그 당시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노예와 또 주인의 관계로 사회가 맺어져 있었죠. 종들이 가져야 될 덕목을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항상 죽게 하듯하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나의 직업적 소명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며 행하라고 교훈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죽게 하듯 하는 그 행동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기업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의 구약에서는 땅의 상속이 주어졌다면 신약에서는 영생의 기업을 그들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영생의 삶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종말의 때에 완성이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종으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죽게 하듯 할 때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 하늘의 기업인 영생을 누리는 자로 주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 어떤 사회적 이러한 신분의 한계 속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종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주어진 내용이 뭡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종에게 주인에게 주어진 명령이 짧을지라도 주인들이 해야 될 그 명령의 부담은 더욱 큰 것이죠.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쉼을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거의 처소를 예비해 주어야 하며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맡은 자로서 권위자로서 행해야 될 일은 돌보고 희생하고 섬기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면 또한 이제 하위 권위자로서의 그러한 태도는 끝까지 섬기며 따르며 들어주고 순종하는 태도를 통하여 사랑을 항상 잊지 않는 관계가 될 때 그 관계는 복 있는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예수님이 복종하신 그 복종이 내 안에 섬김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상을 누리는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안에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